인사 한번 나누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공동체 분열에 대한 이야기였죠. 온전히 합하라는 거였습니다. 5장에서 6장은 공동체의 부도덕함을 다루고 있었고 공동체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멋멋에 대하여라는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그렇게 1장부터 4장, 5장부터 6장, 7장 이하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7장에서는 금욕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8장에서 10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였고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된 선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서로를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는 모습을 삼가해야 된다와 더불어 적극적으로는 희생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익을 구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유익이 최고의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결과물이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11장에서 14장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예배 모임, 공동체가 함께하는 어떤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공동체 모임의 한 가지의 문제는 뭐였냐면 여인들의 차림새와 관련된 거였죠. 이 차림새와 관련된 문제를 남성의 우월주의라든지 남녀 차별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여인들도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접근할 때에 문화적인 이해와 더불어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함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당시의 이해 속에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바로 알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수건을 써야 된다는 사실 안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또 인간 사회 안에 남녀의 안에 질서를 두셨다. 권위의 관계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그런 권위와 질서 안에서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당시의 의식 속에서는 여인이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어떤 불편함을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은 좀 거슬리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에서 회중에 앉아 있는데 아이고 머리 염색을 저렇게 진하게 했다냐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겠죠.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교회 안에서 함께 여러분 복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의 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받는 자의 마음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하는 자의 언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지는 뭐냐?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당시 어떤 상식과 예의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통해서 아무리 개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개성이 지나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그런 보편성과 상식과 예의를 뛰어넘는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제 머리에 수건을 안 썼다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거울을 보고 올라왔는데 제가 만약 이랬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째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넥타이에 저 꼴이라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풀김에 풀고 싶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걸림돌을 만들지 말아라.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의 여인들에게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은 당시의 여인들 가운데 영적 은사를 받아서 남다른 뛰어난 초월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해체시켰다는 거예요. 남녀의 구별도 해체시키고 상식도 해체시키고 질서도 해체시키고 왜요? 자기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라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가끔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들 중에 그런 관계와 보편성이 다 무너진 채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는 뭔가 모든 걸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배우면 되겠다 싶은 거죠. 오늘 두 번째로 공동체의 모임, 그 예배와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성만찬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일단 칭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앞에 2절에서 너희들을 칭찬한다 라는 말과는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죠. 이 말 안에는 어떤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래 너 잘할 거야 칭찬하면서 앞으로 행동의 교정을 기대하고 권면하지만 하다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17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모임 곧 성찬이 유익 안 되고 해롭다라고 말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모여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또 어려움이 생길 바에는 더 서로가 나빠지는 관계가 될 바에는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 낫다고 할 만큼 너희는 지금 뭔가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모임이 많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세계 여러 교회들도 한국교회 모임을 들어보면 대단하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유학을 가보게 되면은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서로 자랑한다고 뭐 자랑한다시 그러잖아요. 내 난닝구는 야간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낫다는 자랑을 하는 것처럼 사역자들도 만나면 누가 더 힘든지를 은근히 또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의 어떤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역이 힘들었더니 한국 전도사님 말 한마디 듣고 꾹뻑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새벽이 6번입니다. 수요가 있고요 주일이 있고 와 그렇게 놀랍게 반응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모임이 그만큼 많은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말씀이 참 다시 한번 자성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로움과 즐거움이 되어야 할 모임이 해로움과 불편을 준다? 여기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모이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임 안에 뭘 담아내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모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게 강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한 예로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인데 우리 화면 함께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노란색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 모습들, 절기를 지키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빨간색처럼 성회 정말 잘 모였는데 그만큼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회와 어울리지 않은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악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그 다음에 나올 모습은 뭐예요? 은혜겠죠. 예배 그 다음에 감사, 예배 그 다음에 섬김, 이게 어울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배 그 다음에 도둑질, 예배 그런 다음에 싸움박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임은 맞는데 그 모임이 은혜가 되어서 그 자신을 바꾸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4절에는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예를 들었지만 예배를 모이는 거 하나님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엄밀히 따져보면 예배 모임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임 절대주의자들이 있어요. 모이면 된다. 모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물론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겠지만 모임 당사자들은 모였다고 다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출석 체크와 같은 거예요.
이왕 그 모임에 왔으면 그 모임이 왜 모였는지를 알고 그 모임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나를 살피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바로는 그런 얘기를 공동체 안에 이 성찬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의 모임이 유익 안 되고 해가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 분쟁. 성만찬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오는 게 뭐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일 때마다 분열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맥락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바울의 표현 속에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마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를 싸잡아서 아유 저 나쁜 놈들라고 확정짓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믿거니와. 그래 그런 분열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정도의 표현이지 어떤 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전체를 다 싸잡아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러분 바울이 가끔 서신서에서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확신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어떤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외에도 오늘 이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들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 뭘 봅니까? 바울의 신중함을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한편의 말만 듣고 어떤 상황을 단정짓는 태도를 지양해야겠다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용의자를 찾을 때 특히 슬럼가나 이런 데에 어떤 동네에 흑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흑인이 유색인종이 용의자의 선상에 오르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흑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범인으로 낙인 찍고 수사가 이루어졌던 영화였어요. 우리도 어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그 양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짓고 확정짓고 이런 것은 삼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교회 문제를 바라볼 때는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런 문제 제기와 함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약간은 냉소적인 말을 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럼 분열과 분쟁과 관련해서 하나 뭘 언급하냐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사실 이 말이 뭘까?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그런 분열이 갖는 긍정적인 면을 봤다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열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분명 확인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기도 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흐름을 보자면 사실은 냉소적인 실망을 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하긴 너희들 가운데 파당이 있어야 하겠지. 그렇게 싸워야지. 그래야 누가 잘났는지 알게 될 거 아니야. 제발 그러길 바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간에 정말 누가 잘했는지 누가 옳았는지를 확인하길 바래.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어. 이왕 싸운 김에 누가 옳았는지 좀 판단하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밑면에 깔려있는 마음은 뭘까요? 실망감과 냉소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이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님의 만찬으로 모여있긴 한데 그거 주님의 만찬 아니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1절, 22절에서는 그런 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 보시게 되면 왜 그런 분쟁과 파당이 만들어진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층 간의 갈등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부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장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성찬에서 조그마한 빵 조각과 잔으로 성찬을 우리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식사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닮아서 만찬의 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찬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만찬은 부유한 자들이 주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넉넉한 사람들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찬의 시간이 정해졌는데 미리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냄새가 나니까 배고프니까 먼저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루의 모든 노동을 다 마치고 뒤늦게 돌아온, 그래서 음식조차 준비할 수 없어 바쁘게 돌아온 가난한 신자들이 왔을 때 정작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대요. 이게 이 먼저는 뭘 말할까요? 전혀 함께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탐욕적인 모습을 말한 거죠. 자기 걸 먼저 챙겼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에서. 마치 성찬이 자기 밥상인 것처럼 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에서 성찬을 대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자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애써 모든 일을 바쁘게 마치고 바삐 돌아오고 있는 나머지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업신 여겨지는 일들이었고 그들이 무시당하는 일들이었고 결국 수치를 주는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루에 고단한 수고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이건 가상입니다. 집에 갔더니 치킨 냄새는데 치킨 조각 한 조각이 없어요. 와닿지 않으세요? 온 방에 치킨 냄새가 가득해요. 이거 분명히 교촌이에요. 근데 쪼가리 하나도 안 남겨놨어. 이런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빠로서 무시당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자니까. 그럴 수 있어. 모두가 느끼는 마음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아빠가 무슨 소용이 있노? 하고 문 열고 다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도 혼자 가서 교촌에 가는 거죠. 이런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당시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먼저 먹을 거 다 먹어치운 그 빈 밥상을 봤을 때 느꼈을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마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결국 이것이 부와 가난이라는 계층적 관계의 그 벌어짐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의식 안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 자체가 뭐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떡에 각자가 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는 떼어야 될 수 없는 형제와 자매인 나를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각각 정결케 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뛰어넘는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만드셨음을 확인하고 우리는 사랑할 힘 없으나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서로의 관계를 갱신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본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 탐욕의 연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너무 답답했던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됨을 담고 있는 성찬이 분열의 화근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성찬의 본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말 성찬의 모임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임과 활동에도 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활동이 그 본 의의를 따라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저는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본질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찬과 만물을 생각해 본다면 왜 성찬이 주어진지를 알고 그 의미와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목적과 의미를 나 자신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23절, 26절은 바울이 칭찬하지 아니하노라라는 22절 끝절 다음에 23절, 26절 한 묶음을 보게 되면 뭘 얘기합니까? 우리 23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지금 자신이 전했던 성찬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걸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까? 주님께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오리지널 성찬은 바로 이거야.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의 성찬은 그 오리지널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 이 자리로. 이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전해주신
바울을 통해 교회 가운데 알려주신 성찬의 원래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찬과 성만찬 안에는 바로 그런 본질적인 의의가 빠져있고 형식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 받은 성찬, 주님께서 교회에게 의도하신 성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게 뭡니까? 24절, 25절 반복되는 게 뭐죠? 여러분 보세요. 뭐가 반복되세요? 뭐가 반복되고 있죠?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떡을 대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언급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기 만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의 식탁에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일 밥상이에요. 생일상이에요. 근데 생일 주인공은 전혀 없이 하객들로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싸우다 끝낸다 생각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인 거잖아요. 성찬은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주 내용인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만 가득 찼다면 본 의의로부터 많이 벗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형식화될까요? 언제 의례의식과 전통주의로 빠지게 될까요? 분명 성찬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안에 은혜의 수단으로 정의된 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라 함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 함은 그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이 신자된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쓰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성찬이 지금 형식화되어져서 오히려 해롭고 갈등을 일으키는 분쟁의 방편이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본질을 상실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세상보다 못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모임과 활동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목장 모임을 할 때, 또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예배하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오셔야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어느새 우리는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오늘 딱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모습에 가까워져가는 신앙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의문을 가지십시오. 질문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말해서 좀 죄송하죠.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랄 때 항상 들었던 말이 어디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지금 질문을 누구한테 합니까? 제가 억울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질문을 누구한테 하죠?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수요기도에 왜 나오신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리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찬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신령한 체험, 초월의 세계를 경험하는 신학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지성이 어떻게 보면 강조되다 보면 사람이 냉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따르는 부작용이 뭐냐? 사람이 메말라요. 어떤 신앙의 신령한 체험을 두고 자꾸 신학적 판단을 하려고 해요. 제 경험이니까 나누면요. 신학생들이 체프를 드려요. 매일 수업 마치고 오전에. 그러면 강사님들 여러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끔 진짜 이상한 강사들이 오세요. 그러면 예배 마치자마자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다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입 부분부터 해서 주회부터 해가지고 적용이 저게 뭐냐, 저게 무슨 말이냐, 청신이 이해가 되겠느냐. 먼저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해보자 하는 점선한 마음보다는 지식이 있다 보니 그것이 우리를 교만케 해가지고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6절까지 바울이 성찬의 본 의의를 이야기한 다음에 29절부터 32절 안에는 뭘 얘기하냐면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남용했던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판단, 징계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29절에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유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인지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의 배고픔만 채우려고 했던 자기 만찬으로 삼았던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삼았던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찬의 제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고 사랑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셨음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교회 안에 성찬을 남용해가지고 성찬이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자리인지를 모르고 가볍게 임했다가 병든 자가 있었고 여기서 잠자는 자는 뭐냐면 사망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옥 목사님의 강해서 중에서 이런 예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간혹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하면서 어떤 재정부를 맡았던 한 집사님이 소위 교회 돈을 횡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가 고스톱 치다가 고 하다가 심장마비로 가신 거예요. 다야 잘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뒤늦게 고 하다가 고 하고 간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런 징계와 심판, 초월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세상 속에 교회 가운데 어미하심을 드러낼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히 하나님이 그럼 지금 뭐 하시나 할 때는 오래 참으신 겁니다. 일양 그 미쁘심을 따라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징계는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 가운데 아마 신령한 체험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하심 속에서 그들의 그 징계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사실 끝절에 보는 것처럼 세상의 심판에 함께하지 않게 함이죠. 무슨 말이죠? 신자답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신령한 체험이 신자들에게는 그 초월의 세계의 경험들이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임과 신앙의 활동에 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지함을 만들어요. 여러분 적어도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던 신자들은 그래도 감히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디 하나님 계시냐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가슴 아파 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성찬에 어떤 적용된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볼 때 주안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할 때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증거들 정말 초월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어떤 사건들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 바라기는 그게 어떤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이게 여러분 자녀세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에 이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유익을 끼치겠어요. 이들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공동체에서의 경험들은 정말 저들의 평생을 붙들어준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뭘까요? 성찬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과 신앙의 활동이 유익이 되면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 같이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바울은 지금 성찬의 제한 안에서는 그 성찬의 의미가 자신에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죠. 그 성찬이 담고 있는 떡과 잔의 의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죄도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주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형제와 자매라고 바라보는 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시간들이 우리 자신 안에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신앙적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군가를 수용한다는 게 조금 용이로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은 내가 조금 더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언어가 조금 절제가 되고 다스려지고 조금 더 따뜻한 몇 마디 하잖아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으깨신 만큼 우리 마음에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은혜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활동이 은혜되기 위해서 그 시간 앞두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칭망받는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섬김으로 우리가 그 모임과 활동을 경험했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안에서 요구되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이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부자가 가난한 신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자기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찬은 주님과의 십자가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받은 바 그 각자의 신자들의 은혜는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열매 맺어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은혜가 쌓여가야 되잖아요. 그 증거는 미움이 쌓여가고 시기가 쌓여가고 분노가 쌓여가고 욕심이 쌓여가는 것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쌓인 만큼 선한 마음이 쌓여가고 사랑이 쌓여가고 인내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쌓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신앙의 활동을 통해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걸 뭘로 증거하고 뭘로 확인받아야 되냐? 내 마음이 어떠하냐로, 내가 타인을 향한 태도가 어떠하냐로 확인하셔야 돼요. 마치 내가 좀 말이 요즘 좀 억세다. 똑같은 말 하는데 가시가 돋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질머리를 탓하기 전에 내 안에 뭐가 말라가고 있다고요? 은혜가 마르고 있음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수도꼭지를 탓하기 전에 수원지에 물이 마르고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정도의 감각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정말 너희들에게 성천이 유익이 된다면 기다렸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그 마음을 따라 얼마나 하루 종일 노동하고 수고했겠노 하고 가난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의 하루의 일과를 이해하고 오기를 기다려줬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 만들어진 공동체 안의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나를 위해 누군가 기다려줬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이 돼요. 앞서 이야기지만 교촌 치킨을 시켜놓고 아버지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 그 코로는 다 먹고 싶었지만 이미 식은 대로 식은 치킨 앞에 애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또 시키죠. 교촌. 교촌을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방향은 분명하게 지시하되 다그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경주갑니까 우리가? 1번마, 2번마, 3번마, 2번마 조금 빨리 달려주십시오. 가다 보면 누군가는 지쳐 넘어질 때가 있고 가다 보면 누구는 서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야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뭘로 증거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곧 우리 신앙의 변질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어느새 신앙활동이 형식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서 확인시켜 주시느냐? 관계의 갈등과 분열과 여러 마찰 속에서 우리 안에 마르고 있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오늘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두 번째로 성찬이 왜 그들 가운데 유익이 안 되고 해로웠는지를 말합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해서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성찬이 회복된다는 것, 다시 말해 어느새 형식화되어 있고 메마르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활동과 모임이 유익이 된다는 건 뭐냐? 네 가지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성찰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각과 체험과 성찰과 섬김,
이게 오늘 우리의 형식화된 신앙을 타개하는 네 가지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되게 하셔서 나의 신앙의 모든 영역들, 모임, 활동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